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 자리에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물이 떠오르신가요? 네, 먼저 다양하게 있으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등이 되실 수도 있고, 또 신약에 나오는 세례 요한, 스데반,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 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네, 위대한 선지자, 모범적인 지도자라는 게 떠오르시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받아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서원되어서 그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이 있는 이 실로에 있는 성전에서 자라고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음성을 3번씩 들었던 사람이었죠.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지를 알게 되었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죠. 사무엘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의 집에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들은 사무엘은 놀라서 충격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에게 하나도 숨김없이 빠짐없이 다 전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무엘이 자랐던 시기에 이 당시 시대적 상황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이 대제사장 엘리는 자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재앙을 책망하지 않았고 또 영적으로도 둔감해져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빼앗아 취하고 또 그 제물을 또 이제 마음껏 또 뺏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아주 불량한 사람들이었죠. 심지어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범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저지르기까지도 하였습니다. 엘리가 아들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 알게 되어서 야단을 쳤지만 그럼에도 이 엘리의 불량한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을 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시고 그것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게다가 정치 사회적으로도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강대국들이 있었는데요. 이 애굽과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들이 철제 무기로 이스라엘을 위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온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처참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고요. 이때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게 되죠.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게 됩니다. 그 또 하나님의 언약궤는 또 빼앗기게 되고요. 아주 슬픈 이 소식을 듣게 되죠. 이 소식을 전령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 엘리 대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가게 되고 무려 7달 동안이나 블레셋 지방에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이 다곤상을 부서뜨리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독한 악성 종기의 재앙을 내리셔서 그 이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5장의 내용이고요. 이어서 6장에서는 다음 장 6장에서는 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인 기럇 여아림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있게 되고 또 장성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빼앗긴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신뢰합니다.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이 봉독한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사무엘상 7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의 죄악을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 아스다롯과 같은 우상을 먼저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만을 섬기라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알이나 이 아스다롯과 같은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이스라엘 족속들처럼 오늘날 동상을 같은 것을 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돈과 같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명예나 인기, 또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족이나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우선시 되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우상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들이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명예, 아들들이 먼저였고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보다도 자신들의 욕심이 먼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추구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옆에서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나온 것처럼 이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미스바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7절과 8절에 나온 것처럼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걱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연약해 보이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이 위기에서 건져내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통 언제 합니까? 네, 시간을 따로 내서 구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우리의 또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할 때, 또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들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때, 또 큰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죠. 사실 우리의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시어 광야길을 인도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지만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 마냥, 자신들이 왕이 된 줄로 마냥 착각해서 우상들을 숭배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물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그 불신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 자신만의 힘과 능력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라던가 또 큰 질병에 걸려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가 바로 그런 경우이죠. 안 믿는 연예인들도 이제 믿지 않다 큰 병에 걸려서 회심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그러했습니다. 당대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던 욥,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 또 당대에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다윗이 그러했었죠. 이 인물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다 고난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도 그러했습니다. 먼저 사무엘은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사무엘은 하나님께 엎드렸고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요청대로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잠잠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사무엘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가까이 와서 접근을 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어지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놀라서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도망치는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치고 이 전쟁에서 블레셋은 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된 기쁨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사무엘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돌을 하나 세우는데요. 오늘 본문인 12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사무엘은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였습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도움의 돌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기도 없이 우리는 살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몸의 영양분을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고 기도를 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자 하나님과의 소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무엘은 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전쟁을 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잘 이끌 수 없다는 것도 몸소 느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는 민족의 장래를 두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를 허락하시고 초대왕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런 뒤에도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 계속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무엘의 말을 통해 우리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네,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나라와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을 때에도 사무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였고 훗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롭게 택해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윗을 만난 뒤에도 사무엘은 일평생을 계속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그런 국제정세 속에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 시대 속에서도 사무엘은 기도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위해서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한 그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진정한 왕이자 통치자 되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왕정국가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한다면 왕과 백성들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겼을 때는 축복과 번영을 누렸지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죄악을 범하고 불순종과 폐역의 길을 걸었을 때는 외침을 당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는 제대로 잘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이 한국 땅에 진정한 부흥이 임했던 것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육신의 질병으로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 사람들에게 말하기 힘든 어려운 고민이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좀 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좀 실례스럽지만 양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시는 부모님으로부터 장남으로 태어나 자랐습니다. 목회자 자녀이다 보니까 보통 교회에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저에게도 자연스러웠고 익숙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때까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 안에서 잘 자라갔습니다. 하지만 목회자 자녀로서 겪는 그 어려움, 그 핸디캡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했고 신중하게 다녀야 됐기 때문이었죠. 부모님께 이런 말씀을 계속 종종 들었습니다. 인사 잘하고 다녀라. 너는 다른 애들과는 달라서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채잡힐 행동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예배 똑바로 잘 드려야 된다. 라는 말들을 계속 매일 들었었죠. 또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부교육자로 계시다 보니까 저는 그 전학과 저와 동생은 잦은 이사와 전학을 가곤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2번, 중학교 1번, 총 3번에 걸쳐서 전학을 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관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친해지려고만 하면 전학을 가고 이사를 갔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사춘기는 점점 심해졌던 때인 중학교 3학년 때이 될 무렵에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2010년 초 아버지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게 돼서 이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인간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점점 정말 어두워져 갔었죠. 게다가 내성적이고 소심했던 성격 탓에 저는 점점 자신감도 사라지게 됐고 그러한 점 때문에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불량 학생들로부터
그런 괴롭힘, 그러니까 조롱을 또 심지어 폭행까지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서 싸웠을 법도 한데 당시 저에게는 그럴 만한 용기도 힘도 없었고 또 소심하고 겁이 많은 탓에 저항을 해볼 생각조차 하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사람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칠 정도로 길바닥을 보면서 다녔을 정도였으니까요. 슈퍼에 가서 먹을 것을 사오라고 하면 그것을 시키면 사오고 또 다른 반에 가서 준비물을 빌려와라 라고 하면 빌려오고 그저 따를 뿐이었습니다. 셔틀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흔히 옮겨다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셔틀이라고 하잖아요.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또 마음에 맞는 친구들도 거의 없다시피 사귀지 못했고 교회에 비슷한 연령의 또래도 없어서 외롭게 지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입술에서의 찬송도 잘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은 흑암 속으로 어둠 위를 걸어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점점 나락 가운데 빠지는 것만 같았죠.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당시에 큰 어려움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상가 건물에서 지내시게 되다 보니까 당시에 이 계약금으로 교회세 20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교회세 2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까 이제 온 가족이 이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삶이 힘들어지니까 이 철이 들기 전이니까 부모님께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왜 우리 집은 어렵나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요? 이럴 거면 여기로 오지 말지 왜 괜히 개척해서 저와 동생까지 고생을 시키시나요? 라고 부모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에 가서 예배는 드렸습니다. 명목적인 신앙인이었죠. 그렇게 평소처럼 예배를 드리든 어느 금요 예배를 드리는 날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이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광아 너의 아픔과 상처를 왜 모르겠니? 다 알고 있단다. 더 이상 아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상처를 싸매고 고쳐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 너의 앞길과 미래를 내가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너는 나의 귀중한 아들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지도 마.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때 저는 그 주님의 음성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던 순간이기 때문이죠. 또 그때 이후로 저의 내면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됨을 경험했습니다. 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보내주신 선교사님 부부를 통해서 이 교회세 200만 원이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순간이었죠. 예수전도단 캠프 수련회를 다니면서 영적으로도 회복을 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소극적인 성격에서 적극적인 성격으로 또 친구들도 잘 사귀고 잔실감 있는 성격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제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저만 간직하고 싶지가 않아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고등학생이 될 무렵에 신학교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저 혼자만 간직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만난 주님을,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타내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라고요. 그렇게 저는 11년 전 2014년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목회를 하시는 부모님을 도와드리다가 5년 전 2020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서 사역자가 돼서 주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오늘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 고민이나 문제, 우리의 삶과 교회를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서만 머물러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를 넘어서서 기도와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 세계 열방을 향해 확장되어야 합니다. 나눔과 섬김으로 성숙함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넘어 지역을 넘어 전국을 넘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민족을 품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